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6절입니다.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히스기야의 주도로 대대적인 6월절 행사가 거행되고 있습니다. 남북 분열 이후에 드디어 처음으로 온 이스라엘이 6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본문 13절부터는 6월절 축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달에 많은 백성이 2월에 6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이것은 큰 모임이다 라고 했어요. 이곳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곳에 있는 모든 이방 제단들과 향단을 부수고 짓밟아 기드론 시내에 던져버렸어요. 2월 14일에는 백성이 6월절 제사에 쓸 양들을 잡자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또한 번제물을 성전으로 가져오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지시한 대로 각각 자기 위치에 섭니다. 레위 사람들이 제물의 피를 제사장들에게 주고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 단에 뿌리기 시작했어요.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의식상 부정하여서 유월절 양을 잡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대신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서 여호와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라엘과 스불론 지파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은 채 기록된 그 규정을 어기고 유월절 양을 먹어버린 사건이 났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가슴을 통탄하며 이제 이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합니다. 18절 하반절과 19절에 있는 대로 선하신 여호와여 비록 성서의 규정대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누구든지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백성을 고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에 대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룩을 먹지 않고 빵을 만들어 먹는 명절인 무교절을 7일 동안 기쁜 마음으로 지켰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악기를 힘차게 연주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이 레위 사람들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어요. 이와 같이 이들은 7일 동안 6월절 음식을 먹고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렸다라고 했어요. 우리 본문 16절인데요. 16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제사장들이 피를 받아 단에 뿌렸다라는 이 말씀이 출애굽 당시를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했어요. 네가 가서 바로에게 가서 내가 할 말을 전달해라. 그렇죠? 백성들을 구출하라라는 이런 명령들을 네가 가서 전해야 돼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모세는 가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바로는 순간 순복하는 듯 했지만 잘 순복하지 않죠. 그리고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보내면서 급기야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 그렇죠? 재앙을 보낼 때에 애굽에 있던 모든 장자가 다 집안에 있던 장자들이 다 죽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각각 집안마다 비명소리가 그치지 않아요. 천국의 울음소리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만 살아남았다라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12장은요 6월절과 출애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2장 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이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피를 바른 집만 재앙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13절에서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그 그리스도의 피가 결국에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는 것이고 사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흉악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할 때 우리의 죄를 흰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쌓인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출석했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서 용서를 구할 때에 죄가 사해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 안에 있던 우상이 있다면 어떤 것을 척결해야겠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2000년 전의 그 골고다의 사건은요, 단순히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죠. 아직도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에게 유효하다고 믿는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억만 죄악에 빠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의 운명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가슴 벅차오른 그 감격을 그냥 두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린 더욱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토록 자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 주가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기야는요,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어요.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과 소리가 오고 가지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요, 또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자유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사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해결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억만 죄악에 빠진 자를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우리 주님을 찬송하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